오늘도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릴 적 학교나 학원에서 문제집을 풀 때 평소 아는 문제나 혹은 쉬운 문제가 나오면 과감하게 그 빈칸에 답을 적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것이 정답일 거라고 확신하고 정답지를 보면 자신 있게 풀었던 그 문제가 틀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아는 문제이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는 그것이 분명 정답인데 정답지에는 전혀 다른 답이 적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정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 때 분명히 이것이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정답지를 보면 전혀 다른 정답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죠.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진짜 정답은 무엇입니까? 16절을 보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진짜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애굽 이주와 이 출애굽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7년이라는 대흉년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또 형제들 간의 갈등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정답은 무엇일까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이 정답일까요? 아니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짜 정답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 팔려갔다고 생각했는데 정답지에는 보내심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정답지를 볼 때까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문제에는 반드시 정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양발에는 무거운 쇠고랑이 채워져 있고 그의 몸에는 쇠사슬이 매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그 고난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자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정답은 무엇일까요? 요셉이 많은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19절 후반절을 보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서 단련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반복적인 훈련, 운동 이런 의미가 아니라 광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은 다음에 순도 높은 금속을 뽑아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하게 한 다음에 그를 더욱 성숙한 신앙의 인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 나와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20절에 보면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뭇 백성의 통치자는 바로 왕을 의미합니다. 바로는 여러 민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자유를 허락한 사람이 바로 왕입니까? 아니죠. 그 바로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실 수 있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신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죄수였던 요셉을 바로의 모든 소유와 신하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실질적 통치자로 만드셨습니다.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신하들이 아닌 바로의 소유와 바로의 신하들입니다. 노예 신분에서 죄수 신분으로 전락했으며 가진 것이 하나도 없던 요셉이 이제는 남의 소유와 남의 신하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했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이 원로급 인사나 국가의 고관들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으며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요셉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요셉의 인생에 진짜 정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종으로 판 것이 아니라 보내신 것이고 그를 고난시킨 것이 아니라 단련시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나의 인생에 진짜 정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하메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간 이후에 자손이 번성해서 그 땅에 약 400년을 거주했습니다. 400년이면 그 땅에 완전히 정착하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완전히 동화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그들은 그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스스로 그 땅을 자신들이 이주해서 정착할 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나이가 들자 그는 자신의 해구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요셉에게 부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살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가 아닌 이주민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주민이 아닌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는 자기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주민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서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 주님께 내 마음에 소망을 두고 나그네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만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정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나그네와 같이 날마다 우리 주님이 계신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에게 진짜 정답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정답을 깨달음으로써 오늘 이 시편의 시인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이주자가 아닌 주님께 소망을 두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정답을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정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